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고 계속 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같이 하심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속적인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경건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이렇게 몸을 사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럽게 타락하여서 음란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적 쾌락 요구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강규상에서 계속 예배하는 이 성직자를 포함해서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탕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절친한 그런 친구가 연적일 경우에는 그를 죽이거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에게 폐하여 목숨까지 잃은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성욕은 그래서 임질, 매독, 헤르메스, 후친성, 면역 그러니까 그런 결핍증, 에이즈증 같은 이 성병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병에 의한 죽음을 무릅쓰고도 몸을 함부로 썼습니다. 음악가 수베르트가 일찍 죽은 것도 그러니까 성병 때문이었고 철학자 마셀 푸코가 죽은 것도 성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 교리나 철학적 신념에 따라 성욕을 억누르려고 또 애쓰는 사람도 그런데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도의 그의 몸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 몸으로 영광 바로 첫째로 음란한 행위를 멀리할 몸이라고 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37세의 힌두교 의식으로 금욕을 맹세한 후에 평생 독신 생활을 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칼날 일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몽정과 수면 가운데 그 발기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잊게 겪고든 간디는 돌연 60대 후반부터 79세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차하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밤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젊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몸을 어루만져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색정강을 뽑으라면 사람들은 그래서 가사노바, 병강세, 크로파트라, 오우동들을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수시로 성적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깨어있는 동안에 평균 5분에 한 번씩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강렬한 성욕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종족 본능의 그런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간의 이 본능을 멀리하고 음란한 행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때 함께 달려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이제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신 이 몸 대신 그리스도에게 지체로 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국하신 자유의 법이 그 어떤 것도 금하고 있지 않기에 모든 것 심지어 음행까지도 내게 가하다고 여기었습니다. 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모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법을 이렇게 빙자하여서 자신의 육신을 탐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몸이 지니고 있는 이 식욕이나 성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본능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 욕망을 절제치 못하고 오히려 그 욕망에 지배받게 될 때에는 그것은 진정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인간의 몸을 단지 성욕과 식욕을 채우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광의 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신성에 이르는 의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제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육신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을 순수하게 보존한다면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또 끝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수치스럽고 방탕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했느냐 오늘 13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한 지체로서 합당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합당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직분을 바로 알아서 태만하지도 말고 월권하지도 말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그러니까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여러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결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일을 엄두도 못 냅니다. 세상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 모임, 친목계, 동계 그리고 모이는 개가 있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창회, 반창회가 있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있고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성한 정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일은 그런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돈만 있으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이는 신령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지체가 된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경건하게 죄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우선 몸을 깨끗이 씻고 술이나 담배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우리는 주인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정에 계신 곳에 그러니까 수리를 붓거나 니코틴 담배를 피우나 연기를 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힘을 들어서 음행을 꾸짖고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만일 영원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 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음행으로 인해서 창기의 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다른 악은 싸워서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으나 음행만은 피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행이라는 죄의 다양한 형식과 영향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번식 죄의 노예로서 옛날에 우리는 죄의 이렇게 노예로서 희망 없는 존재였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주인의 사용을 위해서 맞추어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추어진 그릇으로 여기어서 깨끗이 가려고 정결히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서 비길 데 없는 가치를 얻게 된 우리 믿는 자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육신과 영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없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그러니까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반드시 그래서 귀중합니다.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뇌물의 성격을 가진 선물은 하나님의 수단이기에 받지 않는 게 또 좋습니다. 어떤 하나님하고 누가 뇌물의 성격을 가진 그런 선물은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받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은 선물은 정성이 깃들어 있게 아름답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막 누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탄절이나 명절에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잊지 못하고 또 선물로 답례도 보냅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게 서로의 인정과 존경심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우주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무엇라 말할 필요도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몸을 더럽게 쓰지 말고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성도는 음란이나 태령을 위하여 이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서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동성간의 관계나 일부 극단적인 성적
개혁되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그래서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비유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음란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을 겨냥하여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바로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령의 거룩한 전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을 피하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들에 대해서는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으로 사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그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힘있게 만들어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는 피하게 되어 있다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음행은 육신의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육신을 음행으로 이끈다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주어서 그가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무서운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을 안고서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도 불을 가슴에 안으면 몸이 타는 것이 자연의 이치거늘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그런 파멸과 대가를 치르는 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불이라는 이렇게 강력하고 파괴적인 요소를 스스로 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지혜의 경고입니다. 자기 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이유는 성도들이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인이 몸값을 지불한 종의 소유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실상 이렇게 오늘날처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의 환경과 공간을 지배하고 있던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현대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비록 자신이 이런 죄된 이 세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음행의 유혹에서 도망치듯 그러니까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항상 성결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법규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그러니까 고상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 지침의 맨 처음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리시듯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해하면서 대답하고 그런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명심하십시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음행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이 흐리멍텅해서는 그런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닐 때 아니다 해야 합니다. 사람이 희면 희미하고 하야면 하여야지, 검으면 검어야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도가 그러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행사를 해야지 적당하게 뭐 믿는 사람이 흉내를 내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색깔과 냄새까지도 그러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제 엄마의 냄새를 잘 압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냄새를 알고 남편은 자기 아내의 냄새를 압니다. 사람이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방향제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참 모습을 속이기 위해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냄새가 싱그럽게 나지만 늙은이의 냄새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냄새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을 그러니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같은 사랑을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저희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또 세상 속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저희 모두가 주를 위한 작은 충성이 모여서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우선순임을 알고 실천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진 교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욱이 저희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 개개인의 놀라운 믿음의 성숙감이 나타나는 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살아있는 영 바로 육이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정말 모임으로 헌신한 손과 발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의 나팔소를 울리는 오늘도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